감사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부터 8절.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늘 내가 진짜 믿는가? 라고 하는 갈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분명히 믿는데, 분명히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데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지는 의심이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나의 행동이 너무나도 인간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이겨야 되는데 죄에 너무 쉽게 넘어가고, 어쩔 때 보면 누구를 미워할 때 아무 갈등 없이 미워하고, 어쩔 때는 욕도 하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의 확신을 제대로 좀 가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는 고민이잖아요. 그런 고민 할 수 있잖아요.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의 1대1의 관계지, 누가 옆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체험을 통해서 만난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성경을 읽다가, 어떤 분들은 기도 중에, 어떤 분들은 수련회에 가서 진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자연적으로 믿게 되었다라고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가장 처음부터 일어나야 되는 것은 내 감정적인 것이 아니고,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시작되어지는 가장 큰 첫 번째는 내가 정말 죄를 짓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 시작점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무슨 구원의 확신 이런 것에 대한 의미가 별로 있지가 않아요. 그럼 내가 정말 죄인인가?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정도가 아닌 내가 정말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어지는 것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내 내면 안에 깊숙한 곳을 볼 때 내 이 죄의 문제만큼은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내가 선한 일을 한다라고 해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한다면 이 죄의 문제 때문에 내가 노력해도 지옥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두려움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리고 그 해결해 줄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올 때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도 해석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내가 믿는 것, 이것이 정말로 믿어지게 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셔서 내가 더 이상은 죄인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나는 의인이 되었고 그 의인된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나라의 시민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을 가리켜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하죠. 이 확신이라는 단어가 오늘 제 설교의 중요한 그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확신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확신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갖고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터툴리아니아라는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펜으로 쓴 것이 아니고 자기 심장에서 나오는 피로 썼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이 심령으로 디모데후서를 읽다 보니까 진짜 사도 바울이 이거는 피로 썼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좀 다가오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확신 가운데 나는 죽게 되었는데 그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하는 확신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목사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 계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과 다시 오실 것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목사가 설교를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가 확신 가운데 설교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는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이, 디모데가,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이유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전하겠어요? 왜 전도 못해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이.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정말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도말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확신이 없으면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이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 앞에 죄로 인하여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마켓 앞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는 것도 분명히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매일매일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 직장 동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옆에서 일하는데 이때가 아닌 것 같은데도 이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근데 병원에서 이렇게 직장에서 전도하게 되면 미국 법도 그렇고요, 영국 법도 그렇고 쫓겨나게 돼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분과 살면서, 부부로 살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루 종일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데 남편이 너 또 한 번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면 난 너하고 이제 헤어진다. 그래도 나는 전하고 진짜로 헤어지게 됐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말씀 자체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가 분명히 맞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 두 개 있죠.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인 거예요. 수평적인 것.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하루가 시작해서 24시간이 쭉 가는 거예요. 직선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1초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 눈앞에서 지금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세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수요일 밤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경험하고 있는 이것,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것, 수평적인 것,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걸어가고 있는 인생을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카이로스는 어떤 기회, 어떤 것이 움직여졌던 때,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면 그때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성경적으로는 어떤 때가 우리하고 예수님과 상관없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카이로스는 하늘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수평적인 것이 아니고 수직적인 거예요. 어떤 때, 내가 우연치 않게 그때 해필 그놈을 만나서 내가 결혼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때, 이게 도대체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이게 만들어진 그때, 이런 때를 카이로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가 이 크로노스, 이 수평적인 것 가운데서 되어지는 시간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수직적인 시간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직적인 시간. 그래서 헬라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 그러니까 좋은 때이든지 안 좋은 때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그 마음에 그 감동이 되어지는 그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때. 근데 그때가 정말로 이 수평적인 시간 가운데는 이게 진짜 복음을 전하면 안 될 타이밍인데 이 수직적인 것 가운데 때를 못 얻는 그 타임인데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걸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일어날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제가 처음, 이거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처음 미국에 와서 임종을 앞둔 분 혼자 찾아가 뵌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우리 김영자 원사님 부군이신 김만석 선생님이세요. 정신이 나중엔 좀 오락가락 하셨어요. 그리고 아주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지만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여쭈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게 너무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오래 기도하는데 목사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때 제가 가서 복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얘기하는데 이분이 그거에 대한 것이 없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것, 혹이 거절됨 같은 것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있어요. 되게 기도를 많이 하고 그거는 뭐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찾아뵀죠. 선생님, 얼마 안 있으면 선생님은 이 세상에서의 시간이 끝이 납니다. 정말 얼마나 어려운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선생님을 너무나도 이렇게 멀쩡하게 만드셨어요. 정말 너무 아름다운 얘기를 해서 내가 선생님, 제가 선생님 만나서 참 반가웠습니다. 그랬더니 김만석 선생님, 제가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분이 목사님, 저도 목사님 만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얘기를 나누고 얼마 후에 돌아가셨어요. 내 마음에 정말 이렇게 두려웠어요. 임종을 앞둔 분 앞에 갈 땐 늘 마음이 이렇게 좀 두려워요. 두렵고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너무 에너지가 많이 쏟아지니까 늘 마음에 불안함이 있어요. 나는 내 손으로 천국을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고 이분이 못 받아들일까 봐, 거기서 거절당하면 어떡할까, 그 거절당함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감동이 올 때는 지금 내가 상황이 아니다라고 내가 결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시간이니까 그때 하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 너무 쉽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그거 어떻게 하겠어라고 하고 끝나버리는데 그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수평적인 크로노스 시간 가운데, 이 수직적으로 이 수평적으로 가는 시간 가운데서는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이 수평적인 시간이 너무 중요해요. 이 수평적인 시간, 매일 만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그 시간, 그 수평적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주는 것을 기다리면서 이 수평적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는 오래 참아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내 자신을 쳐서 얼마나 복종해야 됩니까? 그렇게 사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가 가장 쉬울 때가 언제냐면 단기 선교 때예요. 단기 선교는 가갖고 그냥 맨날 며칠 하나님이 나를 보냈으니까 그냥 막 복음 전하고 그냥 오면 돼요. 그런데 단기 선교사를 받아서 그분들하고 사는 장기 선교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에 대한 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를 위해서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위하여 우리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오랫동안 경주하며 가고 있는 것입니다. 최원욱 장로님이 부탁하셔서 이어령 교수님의 그 마지막 수업 책을 급하게 한국에서 이렇게 공수받았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혹이나 이거를 내가 사랑하는 분들한테 보내려고 하는데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좀 검토를 해달라고 하셔서 다 읽고 난 다음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장로님을 뵈면 느끼는 것이 있어요. 장로님의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몸은 점점 더 약해지고 있으시니까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 친구들에게 책을 전달함으로써 그 마음을 이렇게 전달하고 싶으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것인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너무 좋은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듣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죄 짓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왜 자꾸만 나보고 죄인이라고 얘기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확신이, 자신이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확신이 전혀 안 들기 때문에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3절과 4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말씀을 언제 했나요?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한 거예요. 요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얘기를 들으면 그렇다라고 느껴지잖아요. 오늘날만 복음을 전하면 듣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시다가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40년 지난 때니까 40년 되니까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태반인데도 그걸 분명히 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고 그분이 우리의 할아버지고 할머니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봤다라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믿고 살다가 죽는 때가 그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모두 예수의 사람으로 죽었을까? 아니요. 성경에 보면 배교했다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잖아요. 왜 배교해요? 무서워서요? 아니요. 사람이 자기 눈의 욕심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걸작품을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예요. 이 사람들은 자신을 누가 만들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였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도 해주셨을 거예요. 아담이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에게 지혜도 주셨다라고 하셨어요. 사는 곳에 아무 제약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했어요.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들이 뱀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이야기에 자신이 원하는 이야기가 들려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이야기가 들려 있었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욕심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선악과가 다른 열매들보다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욕심을 가지고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 은혜 받은 사람들끼리 어떤 거 갖고 싸워요? 왜 은혜 받은 사람들끼리 그렇게 행동을 해요? 왜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욕먹을 짓을 해요?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이 은혜를 가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은혜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허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예수님을 전하는 모든 일은 신중해야 됩니다. 그 일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기쁘게 받아들이지 절대로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되고 전할 때는 고난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며 기다리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싫은 사람에 대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이 너무 믿지만 그래서 저 사람은 천국에서 안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사람이라도 이 수평적인 시간 가운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움직이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수직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사람을 품고 이야기하게 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 여러 번 하지만 그거 아주 간단한 묘한 거였어요. 저는 그때 가난에 쩔어 있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에 미쳐 있었어요. 근데 정말 돈에 미치니까 돈이 벌리더라고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돈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뭔 얘기인가 이게 느끼겠더라고요. 목사들인데 그냥 거기 미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벌리면 술값으로도 돈을 많이 쓰게 돼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후배가 수련회비를 내주면서 오빠 내 소원이니까 오빠 이 수련회 꼭 좀 가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후배가 돈이 없는 후배거든요. 그거 내가 그 돈 날려도 괜찮아, 내가 너한테 돈 줄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이야기하는데 내가 거절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간절하니까, 또 저를 너무 잘 따라줬기 때문에 제가 거절할 명분이 없었어요. 내가 그 아이에게 안 가면 너무 미안해서 그 아이 때문에 갔다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아이는 그거 돈 내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 전제는 뭐냐면요, 구약 시대 때 제사를 지낼 때 양을 잡잖아요. 양을 잡고 이제 번제로 이제 불태워 올리기 전에 그 양에게 붓는 포도주를 전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완전히 하나님께 올려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붙는 게 이 전제인데, 자기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린 양처럼 죽는 거기에 부어지는, 예수를 위하여 포도주로 불려졌다가 이제 하늘로 날아가는 그때가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사도 바울은 내 죽을 때가 가까웠다라고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죽음이 슬픈 것은 이 땅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 죽음이 끝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건 슬픈 일일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님 책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한국말로 이분이 그걸 잘 표현했어요. 한국말로 죽음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하죠.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한국말로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있던 곳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교수님이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아이들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닥에서 집을 나와서 하루 종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재밌게 놀아요. 엄마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그냥 애들이 질펀하게 노는 거예요. 놀이터에서 놀고 뭐 극장난도 하고 막 놀아요. 이 세상이 그런 놀이터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간이 되었어요. 시간이 되자 엄마가 부르는 거예요. 얘야, 이제 밥 먹어야지 라고 하면 아이가 자기를 낳아준 엄마에게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태동되었던 그곳으로 우리는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자기의 인생의 지금 마지막을, 모든 수술을, 치료를 다 안 하고 지금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의 확신, 그 모습이, 확신에 찬 사람의 모습이 참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돌아가는 흔적은 우리가 살았던 삶의 흔적을 가지고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세상에 사는 것에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기는 하지만 내가 죽으면 어떤 열매를 가지고 천국에 가나 지옥에 가나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에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확신이 바울의 죽음마저도 멋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 내가 돌아가게 되는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내가 돌아가는 그 삶에 멋진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그 확신이 죽음을 아름답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은 죽음 이후에 대한 확신이 있었죠. 이 확신이 사도 바울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잊어버리게 했어요. 도리어 죽음을 기대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으면,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고생했다, 수고했다 하시며 머리에다가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끝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고향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과 그 십자가의 사건은 나의 영원한 삶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십니까? 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내 감정으로 어떨 때는 듣는 것 같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다니엘 기도 가운데 그 수학 박사이신 한 목사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건 할아버지 때부터 믿었던 집안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안 믿기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기도했다라고 하죠. 보세요. 앞에 언급한 믿음의 확신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우리의 1대1의 관계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이렇게 올렸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이건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말씀 가운데 있는 걸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기다리는 것 외에는 사실은 방법 없어요. 우리는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손을 잡았어요. 손을 잡았는데 우리는 믿음이 약해서 이 손을 놓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잡은 손을 내가 놓았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이 손을 붙들고 계시면 내가 붙들려 있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는 이미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놓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손을 놓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이 공고해지면 세상 사는 게 좀 재밌어집니다. 정말 재밌어져요. 두려움이 와도 감정적으로는 두려운데 주님께 기도하면서 진짜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 이 어려움이 끝난다면 얼마나 멋진 일을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정말로 이 믿음이 확실해지면 죽을 때도 멋진 거예요. 박영균 집사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박영균 집사님 그냥 주일만 나오시고 막 이랬던 분 같지만 멋져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만 빨리 데려가 달라고 하는데 왜 아직 안 데려가시는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몸이 안 좋아지시니까 권사님한테 이제 내일 사진 준비해. 그리고 지금 이제 계속 몰핀 맞으시는 거죠. 깊은 잠에 계속 들어가 계세요. 돌아갈 곳에 대한 열망이 있기 시작하면 죽을 때 모습이 멋져집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영원한 나라에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분명히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삶에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가 있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급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비참한 것이 아니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고백하였던 그 확신, 아버지 우리에게 그 확신을 주옵소서. 우리 모두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내 감정이 아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붙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